오늘 저희 말씀 주신 말씀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운 말씀으로 양윤성 목사님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인사 하시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20초만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듣고 싶은 말. 예. 저희는 뭐 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고요. 예. 오늘 제목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또 가장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 흐름을 타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흐름.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요, 이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 사랑의 교회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학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또 같이 3부에 같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대청년부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이 흐름을 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결단해야 돼. 그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지금 뭐죠? 탈북민 이제 지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TCK까지 말씀하시죠. 이제 탈북민 지교회가 5월 9일에 저희들이 설립 예배를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의 북한 선교국의 북한 선교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이제까지의 북한 선교에 정말 중요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응답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생각하고 저희 대학 청년부 모든 랩런트들은 여기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앞으로 탈북자 지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 TCK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북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한 것이 도운 게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마음을 두고 여기에 물질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응답 자체가 틀릴 거예요. 이 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기에 기도하고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다면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 지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헌금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산업인 이 영산업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랩런트들은 이 영산업인 모임에 함께 흐름 속에 타셔야 됩니다. 성공한 기능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산업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계층 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5월 16일에 아마 이제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이 찬양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할 텐데 계층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년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 교육자, 전도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작은 사람들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계층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아요. 흐름을 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말씀 잠깐 정리하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성군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하신 일에 대한 것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임금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께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인생을 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은 임금이 된 후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아세라 모든 우상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심. 우상을 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승리시켰어요. 근데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를 못하게 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여호사밧 앞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사밧 임금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대부분 실패한 왕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없는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임금을 너무너무 축복하셔요. 블레셋 왕과 아라비아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 임금을 두려워해서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임금도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 임금과 혼인을 했죠. 아합 임금 가문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멍에라는 것은 소 머리 이 목에다 이게 씌워 넣는 거죠. 멍에를 함께 매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이성을 교제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야지 우리가 불신자들과 멍에를 바고 불신자들의 방법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게 엄청난 사실 재앙을 남기게 돼요. 그 아합 가문의 이세벨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후대 여호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점을 얘기하셨어요. 우린 누구나 이게 있죠. 약점. 나의 약점이 뭔지.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지금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물질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위기를 완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왔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전쟁을 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 할 바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대단한 임금인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사명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요, 어떤 적들도 대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로 리더를 세운 겁니다.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셨어요.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는데 성경에는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막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 임금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신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계산을 하고 주판을 튕기고 뭔가 하는데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삶과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얘기가 안 통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거죠.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알수록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상식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원해요. 가령 불신자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면 자기가 파괴가 되는 줄 알죠? 그럼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갈 부활한 몸이 되어져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파괴하시고 그 영혼을 스탑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파괴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종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 같은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기에 이런 대승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낯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시간도 없어요. 그분은 공간도 없습니다. 완전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드신 것도 없고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고치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죠.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론은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만물이 티끌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에요. 내 존재도 세상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재벌 2세들이 막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엄청 막 사고를 쳐요. 아나무인한 짓을 해요. 근데 뭘 그렇게 믿고 까불죠? 개개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 이제 뒷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 뒷 배경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라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냐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 대한 빈약함이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사냔 말이죠. 어떻게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홍해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나와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는데 힘쓰셔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만 봐도요, 가슴에 기도해야겠구나. 와,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랩런트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은요,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여러분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야 돼요. 쟤는 왜 저러지? 뭐가 저렇게 뒤에서 자꾸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겨우 경쟁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냐? 여호와를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내 기도는 더 깊어지고 내 예배는 더 사실적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가기를 원하노라. 왜냐? 진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생을 거시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가 근본되지 않는 지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인데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해 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 받고 나서 초대교회에 막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몰리고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분위기가 좋고 축제와 같고 이제 교회가 진짜 힘있게 일어나야 될 딱 시간표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일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죠.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한 6장까지가 초대교회 일꾼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태동의 시간이에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기초가 깔려지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중직자 부부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 부부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의 헌금을 숨기고 절반 갖다 놓고 이걸 속여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교회에서 중직자 부부가 시차로 나가게 돼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저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하와의 가정이 깨지고 무너져요. 왜 무너졌냐? 아담의 잘못이냐? 하와의 잘못이냐? 물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깬 중요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작정하고 속이고,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하고 속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지만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라. 이 사단은요, 이게 우리와 실제로 맞닥뜨려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둔감하면은 100% 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와 맞닥뜨려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의 가장 전략이 뭐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날에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뭐죠? 그리하여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사단은요, 결국 마지막에 무너뜨린 자예요. 하와가 이 존재를 몰랐고 아담이 이 존재에 대해서 둔감했다. 오늘 교회도 이 존재에 대해서 눈을 열려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의 주요 타겟, 이 주요 타겟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사탄이라고 한다면요, 복음 희미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교회는 안 건드려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더 큰 일을 하거든요. 완전 우리 아군입니다.
그저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책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누굴 건드려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 교역자, 직분자, 거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내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사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공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보통 사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지 않죠. 근데 진짜로 위급할 때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급하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딱 알아요. 이 타이밍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전쟁 중이에요. 여기 무장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단과 마귀와 저 지옥에 끌려가야 될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전달하고, 저희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요, 섣불리 뭘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중요한 시간표에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탈북민 지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나서 교회가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다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에 보니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왜 일어났냐? 그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강요에 대한 헌금이 아니라 이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온건각지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은혜 받고 거기서 은혜 받기 원하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의식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통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운동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누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바나바를 칭찬하고 많은 중직자, 많은 사도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걸 보고 집에 왔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칙칙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합시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은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헌금을 반을 떼먹고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시기였다는 거예요. 시기. 헌금을 다 바칠 필요 있고 없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데, 시기, 그게 불순한 거죠. 그래서 절반을 숨기고 절반을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오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헌금을 띄어먹었다 안 띄어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진 기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진 헌금,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 면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잉여 인간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벌하지 않으시죠? 모욕스러우실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에게.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확인하고 그걸 느끼는 신앙. 그게 이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게 주신 사인과 같아요. 어떤 사인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들어온 줄 모르고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막 웃고 떠들고 분필 던지고 막 뭐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끝까지 계속 떠들어요. 선생님 앞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이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탁이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교회에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 외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고 네가 진짜 경외해야 될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였던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의 수와 마병의 수와 어떤 무기와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여호사밧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임금이 되어지니까요, 우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 이 시대의 여호사밧,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나의 거룩한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드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세 가지를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위에 진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것도 진리의 말씀 이상에 세워지면 안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릎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입니다. 이가 회복돼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드리시고 최고의 가치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드리시면요,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와 같이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뿌려드린 마리아와 같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찌 내가 그 예배 앞에, 여러분, 사람은요 합당한 예우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스트랩바자락에 러닝셔츠 안에 누워있을 겁니다. 내가 목사님 오시면요 옷 갈아입고 깨끗이 입고 방도 치우고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부가 아니라 그거는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유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유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시면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율법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영화를 보는 건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교역자는 예배를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역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예배는 달라져요.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격적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경외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행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어디서요? 전쟁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이 회복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는 게 뭐죠? 세상은 그 본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분이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 속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교회를 건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냔 말이에요.
말만 잘해. 저 기독교회는 말만 잘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하나님의 큰 앞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신앙. 여호사밧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정말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